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비오는 굳은 날씨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이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큰 일을,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의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주의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도 않는데 그것에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은 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정하고 함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나에게 주어진 사업의 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정한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노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교회 수익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번 주까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예배는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점심 식사만 더 진정될 때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이제 전 교회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한 보호하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다음 주에 예배 회복의 날이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분들도 정확하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낙원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장 모임 권사기도회 푸드뱅크 무료급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은빛 노인대학은 이제 1학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은빛 노인대학은 9월에 이제 가을 학기에 개강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회계 교육이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창룡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천 집사님과 유금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울금 치명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들 오늘까지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더 안 되는 것들은 다시 또 찾아가서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재천 집사님, 유근 집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화력발전소 바로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큰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한약 재료들을 다 만듭니다. 공진당이라든지 침양환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약회사랑 그리고 한약방에 납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집사님이 휴먼빌 2차 아파트 정문 앞에 놀러와라고 하는 미용실을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관 건물 구입을 위한 헌금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잔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내일 잔금 지급함으로 이제 교육관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물이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길과 연결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되고, 또 교육관, 식당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레교회 임직식이 오늘 두레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레교회와 신광교회가 합병한다는 거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합병을 앞두고 지금 두레교회에서 아마 드려지는 마지막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합병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임직식이 진행되는데 제가 순서를 맡았습니다. 아마도 잘 진행되는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권미옥 사모님, 우리 박상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권미옥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거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신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 말에 의하면 항암 10차를 이제 받지 못하고 거의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준혁이가 태국에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 박상욱 목사님이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비자 여권이 지금 이미그레이션 속에 있어서 이걸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목요일, 금요일에 여권을 찾아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사모님에게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도 없이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게 되면 그것도 얼마나 아픔입니까? 아무튼 권미혁 사모님 건강 위해서 그 생명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일부 예배도 나가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도 실황으로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가 된 이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즉 그 모든 원인은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 이게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부터 시작을 합니다. 1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곧 중단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성전의 모습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이유,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이유,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이유, 너희가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이유, 너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 이유, 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도록 내팽겨쳐 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결의 길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자. 이게 학개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이 되었지만 한 달 만에 또 멈춰집니다. 첫 번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이번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아니라 강 건너편 나라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보는 그 성전의 초라한 모습에 낙심, 또다시 이것 때문에 중단이 돼요.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나의 말이니 너희는 이 성전 건축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치졸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엉엉거리며 울고 있는 그 노인들의 그 깊은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혹시 오해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 가슴 찢어지는 심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다 봤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사람들, 꽉 붙잡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만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옛날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별짓거리를 다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담대해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나라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이르게 되리라.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나라들을 진동시키리라. 모든 보배들이 다 이리로 오게 하리라.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케 하리라.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지금은 성전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또 지금 너희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같이 생각되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이건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최고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성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각 나라의 보배들로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이 성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즉 이 세상의 최고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해가 너무 심하다고, 닥친 환난이 너무 크다고, 그리고 거둬들인 열매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믿을 만큼 주님을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 적이 있나? 코가 이쁘다고? 저는 한 번도 제 자랑을 설교 중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작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괜찮겠죠? 네. 지난 목요일 동성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총회 파송할 총대를 뽑았습니다. 310명의 목사님 중 딱 10명만 뽑는 거예요. 목사 310명 중 총대는 딱 10명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1등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1등한 줄 아십니까? 지금 3년 연속 1등입니다. 네? 노회장 때는 뭐 선거 안 하니까 3년 연속 제가 1등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골에 있는 목사가, 보이지도 않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우리 서울 강북로에 쟁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 허다합니다. 다 제끼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연속.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밥을 잘 사주니까, 낙원교회가 찬조금을 잘 내니까 1등 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긴 맞아요. 제가 밥을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조금 잘 냅니다. 제가 밥을 잘 사고 또 찬조금을 잘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지경 안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많이 돕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안해서. 아시겠습니까? 미안해서 밥을 잘 사는 거예요. 미안해서 찬조금을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23곳입니다. 그렇죠? 23번까지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 23곳 중에 우리 노예 지경 안에 있는 교회나 선교사님한테 지원하는 곳은 23곳 중에 4개밖에 안 돼요. 이 낙원교회가 저 힘들어하는 우리 지경 안에 있는 노예 교회들을 4개밖에 지원을 안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창피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낙원교회 너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큰 교회 만들어 주셨습니까? 작은 교회 섬기라고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인데 이 큰 교회가 기껏 4개 교회 돕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창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태국 선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작은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태국 선교는 오직 우리가 해야 돼요. 어느 교회도, 여기 도와주는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 태국 선교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못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린 이것만 해도 벅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곳에 한 달 동안 보내는 선교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650만 원 무조건 한 달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각 셀에서 10,000원 내리니까 이것도 못 내는 지질이들. 40개 셀 해봤자 4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보낼 돈이 650만 원이에요. 성경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교회 재정까지 보태서 나가고 있어요. 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니까. 우리가 굶어 죽어도 선교하는 것에 보내야 하니까. 믿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직분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나는 빵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성령 안 받는 게 나아요. 왜?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할 텐데 은혜는 혼자 다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래서는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리가 할 짓을 못하니까, 할 일을 못하니까 그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밥을 사고 또 찬조해달라 그러면 찬조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목사입니까? 여러분 저 만나본 적 있어요? 낙원교회 여러분 저 만나본 적 있어요? 저 여러분 안 만납니다. 그쵸? 여러분 저한테 밥 한 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도망갑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거의 안 만나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가 찬조금을 낸다. 얼마나 내겠습니까? 1년에 5, 6번 내는 거예요.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밥을 잘 사서 찬조금을 많이 내서 제가 1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밥을 잘 사고 찬조금을 잘 내지만 이걸로 1등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총대 선거 할 때마다 제가 1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낙원교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는 보지 못하십니다. 근데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는 우리 교회는 환상적인 교회예요. 믿습니까? 기가 막힌 교회. 어떻게 저런 교회가, 저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기절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몇 배나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못하는 걸 어떻게, 교인이라고 300, 4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언제나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잡소리 하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미없는 교회. 여러분, 세상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부부싸움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쌈 구경. 지금 교회도 치고받고 싸워야 좀 믿는 맛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밌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여기는 있어봤자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싸워야 재밌지.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 분들이 오시면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대. 그래서 혼자 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싸우라고. 싸우면 재밌을 거라고. 얼마나 교회가 평안합니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정말 잡소리 하나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동두천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푸드뱅크, 노인대학, 양로원, 미혼모 시설, 수많은 선한 사역들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이것만입니까? 태국 선교회 올인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마음 태국인 교회와 우리 코라 선교센터를 위해 우리가 얼마만한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돈, 시간, 정성, 기도 엄청 투자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저 태국 선교만 제자리를 잡으면 우리 교회는 세상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저 태국 선교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이러니 매번 총대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밥 잘 사서가 아니라, 찬 조금 잘 내서가 아니라 교회 모습이 꿈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다. 믿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인데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이건 틀림없이 선진국이에요. 무역 규모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의료보험 제도, 복지제도, 이건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아요. 또 교회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갖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거 많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 봐서는 정말 최고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도 정말 멋진 교회, 후회 없는 교회, 정말 멋진 교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일을 꿈꾸고 있다는 거,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거, 이렇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되고, 믿습니까? 인원수 늘지 않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후져서 안 느는 거예요. 저만 가면 늘어나요.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뿌리는 놈도 있고 거두는 놈도 있는 거예요. 뿌려만 놓으면 걷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교인 수가 안 느는 거예요. 저만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는 늘어나요. 뭘 걱정합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여러분, 이거 누가 이루어준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꿈이에요. 33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죠? 굶어 죽어도 교인 다 확 터지는 안에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이쪽으로만 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네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낙원교회는 쓰러지면 큰일 난대. 왜? 일으켜줄 사람이 없대. 내가 일어나야 된대.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 교회는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방법은 뭐냐? 안 쓰러져야 돼. 방법은 뭐냐? 빨리 일어나야 돼. 어떤 놈이 날 안 잡아주나? 왜 날 안 일으켜주나? 왜 내게 관심이 없나? 이러지 말고 빨리 알아서 일어나야 돼요. 아무도 안 일어나죠.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알랍니까? 우리가 무슨 비실비실한 크리스찬들입니까?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팔딱팔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1907년 독일의 베냐민 쉬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어요. 먼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집 앞에 우글우글해요. 불이 난 거예요. 몽땅 다 타버린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팍 생각나는 게 두 아들. 얘네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봐도 아들이 없어요. 아빠하고 찾아오는 놈들이 없어요. 아직도 연기가 무럭무럭 나요. 목사님 부부가 그냥 만사 제쳐놓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다 타버린 집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두 아들 기가 막힌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두 아들이 둘이 꼭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도망도 못 가고 그 두 놈이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서 그냥 재가 돼 거기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앉아서. 목사님 부부 통곡을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곡을 하며 울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부부에게 은혜를 줘요.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된 뒤에 이 베냐민 쉬몰크 목사가 글을 써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온 영혼,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549장이에요. 이게 다른 분의 곡이 맞춰져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거예요. 사는 게 힘드십니까? 아무 성과가 없습니까? 변화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겨내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수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사역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시 한번 내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난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다. 난